안녕하십니까. 1:1로 세계로 1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체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준비해야 될 4가지의 부분 가운데 첫 번째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축으로 하고 이 촉을 든든하게 붙잡고 있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성도의 4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에서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큐티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의 나눔이 우리의 삶의 나눔이 되어지고 그 삶의 나눔을 통해서 단순히 1:1이 지식 전달의 성경 공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큐티를 꼭 생활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큐티를 여러분의 동반자나 여러분의 양육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암송 구절이 2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외우실 수 있겠는지요?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어떤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이 매 가마다 있는 2개의 성경 암송을 꼭 외우시고 암송 구절을 통해서 그 가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강의해 줄 목사님은 이종성 목사님입니다. 우리 이종성 목사님은 구로부천 교구를 공동체를 맡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신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대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1로 세계로 12번째 강의를 맞이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배우게 해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의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교회 이종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1:1 양육과정의 그 3번째 만남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개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장하게 이르게 되도록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제자의 사명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양육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양육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무엇보다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한마디 명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실은 모든 만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어느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자연의 현상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게 되고요. 때로는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조물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가르쳐서 일반 계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일반 계시가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연 현상 가운데 구원의 길이 예비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우리는 특별 계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 계시를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친히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제 첫 번째로 그 계시의 현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세 번째 만남이지만 그러나 양육 과정에 있어서는 시작점이라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성경은 1500년 동안에 근 40여 명 이상의 저자가 써놓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 동안에 성서가 기록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서를 기록한 분들은 모두가 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정치가도 있었고 때로는 농부도 있었고 어느 경우에는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사람들로부터 전혀 존경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각계각층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골고루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한 주전 5세기경 정도의 모세오경이 기록되는 것을 필두로 이제 선지서와 문학은 주전 2세기경에 각각 정경으로 확립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은 39권으로 이루어졌고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다니엘서하고 에스더서의 일부분은 아람어로 쓰여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그 응답의 문제들을 또 한 번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교과서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는 본래는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씌어나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추후에 근 6세기, 8세기경을 전후로 해서 모음 체계가 본격적으로 확립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성경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래 이 구약은 기원 90년에 얌리아 종교회의 때 정경으로 완전히 채택되게 됩니다. 반면에 신약은 구약 이후에 하나님의 감동,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신비, 비밀을 발견한 사도들과 그리고 제자들에 의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걸 전부 다 기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떠나가신 대로 바로 재림하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실은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그리고 사도들이 하나둘씩 이 땅을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의 말씀은 반드시 기록되어야만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구전으로 이야기되었던 것들이 조그맣게 문서로 남게 되었고 그리고 성서의 기자된 이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후 4세기경에 지금의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원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신약 성경의 이 정경이 확립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27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이 헬라의 문체는 일반 그저 중상층이 쓰던 문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모든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에 보시는 그 신약 성경의 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장절에 쉽게 이제 지금은 느껴지게 되지만 본래 성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는 장과 절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구분 없이 씌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인 스테판 랭턴에 의하여 장절이 구분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해보면 여러 가지로 분류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구약 성경은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선지서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대선지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행한 선지자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사역에 주어서 대선지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분량을 보고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와 그리고 역사서와 바울서신 그리고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에 의한 사도서신과 그리고 예언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서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적인 기록인과 동시에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비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서는 삼국사기나 아니면 삼국유사와도 같은 완벽한 역사성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비밀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서는 이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처음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스스로 노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절대자를 찾아가고자 합니다만 기독교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계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관한 구원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관한 구원의 지식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삶의 지침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모습들, 삶의 증거들을 성서가 저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 중에서 보면 이 성서는 저희 가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훈은 그 부모가 자녀에게 그 나이에 걸맞는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라 보입니다. 그리고 책망함은 만약 그 교훈에 따르지 않을 때 그에게 때로는 그 말로 타이르거나 아니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 교훈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르게 함은 이거보다 좀 더 나가는 거죠. 그것은 말로 듣지 않을 경우엔 때로는 때려서라도 고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의로 교육한다는 의미는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이에 걸맞는 내용의 교훈을 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결국 성서는 저희 가운데 구원의 지식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동시에 이 땅을 어떻게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모델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전체의 중심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죠.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서가 구원의 길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구원의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서 가운데 주제인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해석한다 하여도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곤 온전히 해석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하여도 구약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각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조명 가운데 이해되어야만 우리는 올바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표현을 빌어서 사모함이라고 저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정녕 갓난아이와 같이 사모하고 계시냐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성경을 배우고 삶에 적용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그림과도 마찬가지로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듣고 읽고 그리고 연구하고 암기하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어느 한 가지만 중요하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조화롭게 아름답게 서로 엮어지고 관계를 맺을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안의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듣기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첫 번째 발걸음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도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용도를 통하여 그의 말씀 속에서 믿음을 계속적으로 배워온 것이 사실입니다. 성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가르쳐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인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도덕적인 흠이 없는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본래 의미에 있어서의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혼자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주위에서 같이 공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향한 걸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과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에 대해서 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성수기를 가르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곳곳에서 참 아름답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절망스럽다고 얘기를 하지만 절망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나라는 선하게 계속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성경이 중요하듯이 선포되는 말씀,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또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르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얘기합니다. 말씀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은 단순하게 듣는 교양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 필요한 것이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 그리고 그분의 긍휼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가고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번 주에도 주일 예를 드리시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 설교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떤 자세로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주위에 있는 계속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 가운데 받으시고 길을 찾으시고 방향을 보시고 앞에 순종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읽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크나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성경은 종교개혁 이전의 당시만 하더라도 일반 서민들은 읽을 수 없는 평신도들에겐 접근이 불가능한 그런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오직 교회에만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만 선포될 수 있다고 여겼던 당시 중세교회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종교개혁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본인들의 언어로, 그러니까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듣고 읽을 수 있는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글로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는 이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지만 정녕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느냐 하는 것임을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경외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성경이 아니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큰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건 어느 순식간의 사건이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그리스도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양육되고 성숙된다는 것은 한순간의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의 자아와 싸우고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실지를 고백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훈련받고 체험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어 올 수 있는 훈련의 과정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을 읽으실 때 과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 성경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우리 자신 삶의 지표가 되고 그리고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그저 영적인 만족감과 그리고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의 생각의 합리화 때문에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경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인격의 만남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습니다. 복이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모든 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열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첫 걸음은 성경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들에게 사실은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성경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내가 바로 복이 있다고 오늘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복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복하고 다릅니다. 그 복은 영원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이제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향하여 더욱더 깊게 나아가서 연구하라고 저희가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요.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향한 자세, 더욱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자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그저 읽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또 읽고 읽어가며 그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이 저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장 4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자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가르쳐 은을 구하듯이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은이라는 것은 한 번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많은 정년의 과정을 거쳐서 귀하게 얻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은을 받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가운데 어느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도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깊은 만남과 그리고 시간과 하나님의 교제를 통하여 사실은 그 깊은 진리 속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까지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말씀은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방향을 갖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정말로 감춰있는 보배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찾아가는 노력과 수고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로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을 가르쳐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또한 이같이 얘기하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 그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녕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지만 이 세대는 진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한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를 어둡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예전부터 물건을 사람들이 사러 갈 때 꼭 시장에 가서 묻는 것이 있죠. 그건 무엇일까요?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것이죠. 진짜가 귀하기 때문에 가짜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 진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진리를 흉내내는 것들이 많습니다. 진리를 가장하는 것들이 많죠. 그 진리와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연구하는 가운데
비로소 우리에게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우리의 연약한 점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진정으로 들여가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그것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보는 성경 중에 이제 관주 성경이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성구 사전도 있고 또 핸드북도 있고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성서의 번역본들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한 성서의 한 번역본만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다 자료로 참고하시고 그 가운데 연구하시고 상고하시지만 그러나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너무 성경 주석에 매이시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 주석은 특별한 학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성경을 풀어가는 아름다운 한 방편입니다. 그것이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만남과 구성을 통하여 자유로운 관계를 언제나 여러분들은 설정하시고 주석은 훗날 나중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참조하시는 경우로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니죠. 하나 더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암송입니다. 암송. 성경 말씀을 암송해 가면서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사실 암송하는 것이 익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암송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암송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성령의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고통을 겪는다든지 그리고 절망의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차마 성경에도 손이 뻗치지 않는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기도마저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누군가의 도움마저도 그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많은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물어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암송된 말씀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 자기 가운데 그 말씀이 자신의 삶으로 완전히 녹아들었느냐 화체되었느냐 그 말씀이 언제든지 자기 입술 가운데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이 사실은 그 영적 생활 가운데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암송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암송 자체가 위대한 것보다도 사실은 암송이 갖고 있는 영적인 유익이 너무나 아름답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애쓰고 행해야 될 것들이기도 합니다. 시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요. 무엇을 통하여 행실을 깨끗게 하겠냐? 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 그리고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건 불가능하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우린 때로는 참으로 많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가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참 약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가능성 앞에 너무나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고 또 너무나 쉽게 쓰러진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넘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정녕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이 세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참된 기준이 무엇이냐 말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한 번 일어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절망스러운 자기 자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나려고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 한 번 인생 가운데 도전할 가치를 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얘기를 하죠. 신명기 11장과 잠언서 7장에는 그 말씀을 마음과 그리고 뜻으로 그 뜻에 두고 진심으로 그 마음판에 새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과 그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또 하나의 지적인 만족이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판에 든다는 것은 그 말씀이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더 이상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말씀의 형태가 아니라 나의 삶이요, 그리고 나의 가치관이요, 나의 세계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매일마다 십자가에서 우리 계속해서 못 박아서 죽인다는 이 놀라운 이 믿음의 고백들은 사실을 알고 보면 하나님 말씀이 바로 나의 생각이요, 나의 가치관이 되도록 끊임없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 둘씩 버려간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읽으시고 또 듣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일평생 우리가 한 번밖에 들을 수 없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기회로 우리에게 찾아온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헛되이 지나보내지 마시고 그 마음판에 새기시고 삶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말씀이 우리 밖에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비전이요, 그 나의 인생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각하는 것과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때로는 가장하고자 애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의 관심이 무엇이고 그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 종일 하루를 지내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 속에 사로잡힐 때 그때 우리 입서 증거되는 이야기들은 그건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깊게 생각하시고 암송하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시험이 다가올 때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도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한다는 것은 시험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함 이후에 다가오는 것은 언제나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기도함으로 이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 기도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발견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진정한 영적인 승리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 창고 가운데 잘 정련된 말씀의 검을 세워두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고 나가시면서 진정으로 모든 유혹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의 완전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주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 말씀이 너무나 풍성히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옆에서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취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풍성함을 누린다고 얘기를 하죠. 그가 와서 건드리면 우스운 이야기로 예수 천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라도 설교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갖고 있다가 언제든지 설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 특별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특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야 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될 때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많이 말씀 속에 깊게 들어가지 않은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준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하게 어떤 행위를 통하여 얻고자 하기보다도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그리고 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풍성함으로 거할 때에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깊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여러분들을 지배하시도록 여러분들을 그분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구암송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행하시기를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한 절 한 절 외워가시면서 여러분의 말씀에 놀라운 도구로 그리고 동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묵상이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은 그 말씀을 단순히 연구한 것과 다릅니다. 연구를 더 넘어서서 깊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비밀을 체험하며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모습들 중에서 또 한 결단하고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묵상은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묵상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발견해야 될 죄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것들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붙들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방향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 가운데 또 한편의 적용을 또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묵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삶에 적용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계속적인 영적인 성숙함 가운데 들어간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그렇다면 어떤 약속들이 주어지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신앙의 열매를 늘 맺게 된다고 저희 가운데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신앙의 열매는 사실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명의 구원과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 그리고 깊은 신앙의 열매는 구원받음에 간격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구원 가운데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한 사람들, 그들에게 사실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깊게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발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 가운데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 사람에게도 참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내 인생 하나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좌절한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의 열매 그리고 말씀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받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이제 초월하여 주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생명을 나누는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또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사람에게 어떤 거칠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 앞에는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다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더 이상 그 개인에게 어려움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문제의 해결에 있다 한다면 그러나 오히려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내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준행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형통의 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묵상의 의뢰를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깊게 묵상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생각을 바꿉니다. 그것은 또 행위를 바꾸고요. 행위가 바뀌게 되면 그 다음에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습관이 바뀐 이후에는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그 사람의 성격마저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제자로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깊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깊은 성숙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것 외에도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연구하고 공부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나누는 것으로 모든 것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 그것이 무엇보다 더 필요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와 말씀의 본래 진실된 의미를 하나둘씩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들어가기로 하십니까? 먼저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시고 그 간구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과서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에 대한 자그마한 스케줄표를 작성해 놨습니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기도해 가시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오늘은 어디를 읽고 어디를 묵상하고 그리고 어느 것을 내 삶 가운데 깊게 적용하겠노라고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인도표들 하나둘씩 완성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 그 말씀 가운데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계속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 한 머리 가운데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는 것에 있어서 게을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삶이요, 우리 가운데 생명을 가져주는 구원의 지식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이해하게 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